우리 겟세마네에서의 한 시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큰 어떤 결혼이라든지 대학교 진학이라든지 또 취업, 이런 나름대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건들이 있죠. 큰 사건들이.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전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수많은 일들이, 전적인 그런 사전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금메달을 따는 그런 우리 황영조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금메달리스트를 볼 때, 우리가 그 금메달 따는 순간만 우리가 머릿속에 탁 각인이 되고 그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전에 엄청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피나는 연습의 과정들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금메달 따는 그 선수들 보면은 정말, 옛날에 저도 그 핸드볼, 여자 핸드볼 우생순 있었잖아요. 우생순. 우리 생애 왜 영화 가장 귀한 순간인가? 하여튼 그런 우생순이라는 그런 영화로도 만들어질 그 여자 핸드볼 팀, 그 여자 핸드볼 팀 그 선수들한테 제가 마음을 뺏겨가지고 막 그 경기장 막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 핸드볼 선수들 엄청나게 이렇게 띄워주기도 했지만, 그 한번 이렇게 막 정말 금메달 따는 것이 정말 당연했는데, 그 심판의 어떤 그 편파 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은메달 따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막 언론에서도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그래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 실제 만나서 연습하는 거 또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젊은 여자들, 아가씨들의 나이에 정말 굉장한 희생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승부가 나잖아요. 요즘 전쟁을 하고 있지만 큰 전투가 벌어지고 그 승패가 갈리기 전에, 그 단순히 그 싸움 전쟁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 군인들의 사전 어떤 준비 작업, 그 준비 태세, 얼마나 전술의 훈련을 많이 했느냐,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에 있어서의 피땀을 흘린 것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주영 같은 큰 기업을 일으키신 그런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기업을 일으키기 전에 아주 작은 그런 쌀가게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배운 어떤 노하우, 사장님의 어떤 그 자기 쌀집 사장님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을 기른 것들이 나중에 그 큰 현대그룹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진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요즘 교과서는 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또 우리 달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눌 만큼 엄청난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전 인류를 멸망해서 구원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보다 더 인류사의 역사에서 큰 사건이 없는 것이죠.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사전 작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작업.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겟세마네라는 작은 동산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아무도 잘 보지 않는 밤중에 고군분투, 예수님께서는 치열한 이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탄에 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시간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어떤 시간은 정말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시간도 있죠. 기도의 어떤 그런 타성에 젖어서, 예, 저도 요즘 거의 날마다 갈멜산 기도원을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고 있는데요. 그냥 어떤 날은 정말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그냥 설렁설렁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듯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정말 마음을 쥐어짜는, 예, 이 참깨와 무슨 들기름 만드는 원료가 깨져. 예, 무슨 곡식을 넣고 막 쥐어짜가지고 기름을 짜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고뇌하시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땀방울처럼인가요? 흘러내리는 그런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 본인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간곡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제자들은 잠이 들었고, 예수님은 그 광경을 다 기도 후에 보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보냈던 이 1시간, 이 1시간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시간이죠. 우리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이 24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예, 그 중에 24분의 1의 1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이 겟세마네의 1시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구원자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1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편에 서서는 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사람이신 예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1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우리가 본을 받아서 우리가 이 겟세마네 1시간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정말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1시간씩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충분하게 최소한도로 확보를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승리의 그런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이런 거울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여기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 베드로가 오늘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베드로 그 사도가. 첫 번째는 우리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그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던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거죠. 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그 장례 십자가 그러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어떻게 본의 아니게 했는지 본의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예식이 되었습니다. 비싼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발 앞에
자신의 그런 머리로 예수님 앞에 부었더니 제자들이 분개했죠.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은 1년치 연봉이라고 하잖아요. 그 향유 예수님께 부었던 연봉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값이 되는 그런 기름을, 향유를, 비싼 그런 향유를 예수님 앞에 한순간에 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유다가 여기서는 유다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유다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좋지 않았느냐,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고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만 그렇게 분개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동조를 했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도 같이 분개를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쉽게 말하면 거룩한 낭비였지만은 그 돈에 관한 그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있던 유다의 불평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해서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불평을 잘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평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끔 불평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 불평하는 자들과 동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평이 종창처럼 빨리 퍼져나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 나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고 기도하는 자의 위치에 있기 좋아하기보다는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예, 우리 시험지를 내면은 평가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선생님의 마음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에 쉽게 빠져들어서 그런 평가하는 위치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교만하게 자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꺾어서 그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욕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지금은 별로 안 쓰지만 옛날에 몇 년 전에만 해도 헬 조선이라는 말 많이 썼다고 하잖아요. 헬 조선. 그 말 퍼뜨린 사람 아마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마음을 이렇게 정신 세계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말 같아요. 헬 조선이라는 말. 우리나라처럼 따지고 보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몇 군데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은 잘 퍼져나갑니다. 동조를 쉽게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불평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또 한번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남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에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 26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하면서 31절에서 35절 보시면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과신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기 마련이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그것을 인식 안 하던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굉장히 과신을 하게 돼요. 베드로는 남들이 다 그럴지라도 자기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바로 그날 어떻게 됐죠? 불 쬐고 있다가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함께 한패였지, 예수님의 제자였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3번 부인할 때는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라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정말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예수님한테 욕되게 하겠구나, 조심해야겠다, 함부로 나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텐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후원장담하고 자기를 너무나 과신하는 그런 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얻어지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내 소원을 비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자기 부인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가 막 애써서 막 뭐 절제하고 그러는 것도 우리 뭐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교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은 기도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흘러내려오지 않으면은 내가 나 자신을 꺾을 수가 없거든요. 중이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알기는 알아. 내가 못됐다는 거 알기도 알고, 내가 교만하다는 거 저도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꺾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베드로처럼 잠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잠과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는 그런 안락함, 육신의 안락함에 빠져서 잠자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귀한 간증을 잃어버리는 처사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그 산기도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전도사님 산기도 많이 해보신 줄로 믿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디 무슨 산에서 많이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때 참 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귀한 시간을 놓쳤지만은, 그 산마다 올라가면 밤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 비닐 깔고 덮어씌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산기도가 정말 괜히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따뜻한 방도 있는데. 근데 자기가 그런 따뜻한 방에, 온돌방에 있으면은 사람의 육신이 약하거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눕게 되고 앉게 되고 자버리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기도할 줄 아시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불편한 가운데서 불편한 환경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결의와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가 있고 정말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단과 결심,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는,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다 귀한 진리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자신도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향해서도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는데 교만이 먼저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기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깨어 있는 이런 한 시간의 기도,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와 또 내 사랑하는 가족, 우리 교회와 나라에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예수님의 반대로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 몇 절에 나와 있죠? 우리 41절에 나와 있네요. 40절 41절을 한번 같이 오늘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을 들지 않게,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죠. 무슨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슨 아이언맨, 그런 철갑 장벽을 두른 손에 못이 들어와도 아무런 고통도 안 느끼는 그런 철인, 그런 아이언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완벽한 인간. 그래서 어저께 박한수 목사님께서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말씀을 전하신 걸 들었더니 너무나 완벽한 인간이 되셨기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그냥 한 좀 덜 낮아지셨으면은 어디서 높은 산에서 이렇게 설산 위에서 그 마을에 내려오지도 않고 더러운 세상에 내려오지도 않고 뭐 100년 200년 되는 산신령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셨으면은, 변화되셨으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네, 뭔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 정말 똑같은 인간, 정말 너무나 평범한 목수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무슨 왕도 아니고 서민처럼 생활하시는 그런 육체를 가진 완벽한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역설적으로 보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누가 똑같은, 만약에 제가 무슨 개미로 변한다고 생각해보죠. 우리가 개미로, 완전히 개미로 변했어요. 그 개미 그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나 사실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하고 내가 똑같이 동록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었으면 어떤 개미가 그렇구나 하면서 당신 위대한 개미구나 하면서 사람이 원래 사람이었지만 개미로 변화되었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개미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똑같은 개미인데. 근데 그것이 바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정말 하나님으로, 그 인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악한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번민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예수님께 내려진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과의 분리거든요. 분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죄 덩어리로, 나의 죄,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합친 그런 죄덩어리로 보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원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런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그것이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막 고민하고 슬퍼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번뇌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셨다는 것, 또 번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한 그런 광야에서의 시험처럼 예수님에게도 시험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안 져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충분한 어떻게 보면 그 권리와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완벽한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셨을 때는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죠.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내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소원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5절에서 마지막 기도를,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오신 후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나를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제가 느끼기에는 씩씩하게 일어서서 이렇게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자신의 우리의 고뇌를 평안으로 바꾸고, 얼마나 정말 고민이 되셨으면 그런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기도까지 부탁하셨겠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그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고민이 되셨으면. 하지만 그런 고민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확신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겟세마네 기도, 한 시간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 2절, 우리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 기뻐하는 모습은 결코 아니죠. 굉장히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보면은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세 번째 기도에는 이 말씀하고 딱 어울리는 그런 기도의 그런 세 번째 기도에 하신 말씀하고는 딱 어울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죠. 우리에게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닥쳤는데 우리에게도 시험이 안 닥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시험이 닥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그냥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든지 또 사탄이 주는 어떤 유혹, 이런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공중권세. 그래서 공기 들어갈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사탄은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틈만 있어도 물 셀 틈이 없이 방어한다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 용어 중에. 근데 공기 들어갈 틈만 있어도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사탄이 그런 시험거리를 준다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은 14년간 루마니아에서 공산치하에서 그 감옥 생활을 하셨다고 하죠. 무려 3년간이나 독방에 갇혀 있어가지고 3년 동안 바깥 세상을 못 봤대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산과 들과 하늘과 새가 지저귀는 이런 하늘을 못 봤대요. 3년 동안. 예. 근데 그 3년 동안 뭐 자기의 동료들도 없고 뭐 가족들도 못 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독방에서 때로는 춤을 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대요. 예.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능력.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는 마음이 많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나의 그런 마음을 꺾어버리는 자기 부인의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한 시간의 기도를 우리가 인생에 꼭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닥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시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 그냥 좋은 선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4대 성인으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가셨더라면은 우리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예, 지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한 시간에 그런 예수님께서 1시간 더 기도하신 것 같아요. 1시간의 이상의 기도는 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십자가의 순종은 이 나를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많은 시험거리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 하지만 기도는 우리 세월도 이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피곤하여 이렇게 넘어진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나이도 이기고 세월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우리의 앞에 닥쳐있는 수많은 난관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겟세마네라는 특별한 장소도 우리가 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스마트폰, 우리 은총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내려놓고 우리 조용한 자리를 찾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 이 한 시간이 확보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교만이 쉽게 싹트고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만을 쫓아서 쉽게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 겟세마네의 고뇌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사랑의 주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름에 우리 곡식이 기름틀에 넣어져서 짜지듯이 고뇌의 시간을, 그 고통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나도 주님의 그런 본을 받아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서 주님 승리하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여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